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잘 변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고 돕는 일일 것입니다. 아니, 저부터가 문제죠.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뭔가가 좀 되는 것 같다가도 이런저런 이유로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럽습니다. 하여 저는 저 스스로에게 자주 질문합니다. 이게 정말 되는 싸움인가?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하고 있는가? 정말로 교회에는 소망이 있는가? 이 모든 질문들의 출발점에 내가 정말 잘 안 변하는구나의 고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그 고민을 공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감사하게도 그 탄식은 곧이어 8장의 찬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육신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의 그 고백처럼 이 문제의 해결은 오직 성령 하나님 그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성령이 함께한 사람이라는 이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은 우리들의 인생과 교회와 역사 속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성령님은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지 않는지,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함으로 그분과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는지 등등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의도한 대로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조종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 충만의 경험, 이것들은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나 어떤 노력, 어떤 애씀으로 체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박수 엘루마 또는 스게와의 7 아들, 이런 이들은 성령 하나님을 자기들이 좌지우지하고 싶어 하다가 큰 낭패를 맛보았어요. 아니요, 우리들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어요. 따라서 이번에 우리가 하는 작업은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과 교회와 역사 속에서 행하셨고 무엇을 기뻐하셨는지를 살피고 저와 여러분을 바로 그 자리로 옮기려는 그런 시도이죠. 그러면서 우리도 그 말씀 앞에 똑같이 그분의 특별한 만지심을 사모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만날 때마다 성령님 그곳에서 우리도 함께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그분의 특별한 은혜를 그 성경 속의 인물들과 함께 체험하는 복된 기회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 소생시키시는 성령님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성경 속에 여러 가지 이유로 낙심하게 된 이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을 다시금 소생시켜 주셨던 성령 하나님, 그분 말입니다. 그 낙심의 자리에 있던 구약의 인물들은 각각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출애굽의 영웅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벌써 이름만 들어도 그 면면이 화려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명성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위대한 인생의 족적을 남겼는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실패와 절망 속에 빠졌을 때에 관한 것입니다. 의도는 분명하죠. 세상에 그들도 우리처럼 그렇게까지 심각한 영적 침체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구나. 먼저는 우리가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죠. 그 다음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어떻게 그런 상황 중에 있는 저들을 다루셨고 어떻게 그들을 소생시키셨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함께 그날 그들의 자리에 가서 지치고 힘들고 낙심되고 자신감을 상실했던 그들의 자리에 우리 스스로도 함께 놓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을 만지셨을 때 마치 그분의 손길이 그들뿐이 아니라 나도 만지는 것으로 우리 함께 바라고 참여하면서 그분 소생케 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고 또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만날 인물은 몇 주 전에 우리가 변두리로 행하는 길이라는 설교에서 다루었던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 그 엘리야와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 간의 엄청난 영적 전쟁 이야기가 나오죠.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과 왕후 이세벨,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온 백성들을 그리로 이끌어 갔을 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우리 알죠? 한순간 온 백성들을 그 갈멜산에 모아놓고 수백 대 1의 영적 전쟁을 엘리야가 벌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참신이면 그를 쫓으라. 여러분, 대단한 도전 아닙니까? 잠시 후에 엘리야의 제단에만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백성들이 일어나 그 수백 명에 이르는 거짓 선지자들을 기손 시냇가에서 참수시킵니다. 엘리야 그리고 그의 하나님이 멋들어지게 승리한 것이죠. 그래, 이제 이스라엘은 바르게 설 것이고 아합과 이세벨 또한 회개하겠지. 엘리야는 물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기대하는 게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그 엘리야 앞에 벌어진 상황은 이스라엘의 회개나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이 아니었죠. 도리어 왕후 이세벨의 그 진노와 협박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괘씸한 놈, 맹세컨대 내일 이맘때에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뭡니까? 내 반드시 너를 죽이고야 말리라. 엄청난 협박입니다. 엘리야는 곧이어 걸음아 나 살려라. 정신없이 도망을 쳐요. 북이스라엘이었는데 그 영내를 벗어나야 하니까 남으로 또 남으로 최대한 그곳에서 먼 곳으로 말입니다. 결국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 광야로 나아가 저 유명한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집니다. 엄청난 자괴감 속에 하나님을 향해 절규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무시무시한 영적인 침체가 저를 엄습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가 그 불과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는 표현이 나와요. 바로 이 모습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실망하고 낙담하여 죽고 싶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도 중간중간 비슷한 경험을 하기에 우리 충분히 그의 모습을 공감합니다. 저는 이 아침에 이 엘리야를 그래서 환경과 상황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환경과 상황 때문에 침체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질문해 보시죠.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성경의 기록은 우리들의 이 질문에 분명한 해답을 줍니다. 앞에 보면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답이죠. 그게 문제예요. 갈멜산에서 승리했습니다. 다시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쉽게 변하지 않았고 아합 왕의 회심은커녕 더 큰 어려움, 맹세컨대 너를 죽이리라, 이 상황을 저가 만난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이 모든 일어난 사건들, 형편들이 저를 휘감아 저로 하여금 실망케 하고 낙담케 하여 영적인 탈진의 자리에 내 던진 겁니다. 이만하면 족하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즐겁고 또 기쁘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죠. 이유는 많습니다. 그 일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이래서 저래서 그 결과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상황들이 우리를 낙심케 하곤 해요. 혹시 예배하는 이 아침도 여러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채로 오늘 그 모습으로 앉아 계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팬데믹에 지치신 분, 그래서 경기도 어렵죠. 걱정되는 일들 많죠. 한국에서 오는 전화 큰일 난 것 같죠. 아이들도 말 잘 안 듣죠. 몸도 아프죠. 그러면 정말로 이게 되는 싸움이야? 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로뎀나무 아래 처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소망이 있죠. 그 로뎀나무 아래의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순간은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우리의 자리는 우리의 소망, 즉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과 자리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마침표는 늘 하나님의 쉼표입니다. 나는 끝났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다 라고 하십니다. 서서히 하나님이 로뎀나무 아래 있는 엘리야를 다루시죠.
우선 그 종을 쉬게 하세요. 너 너무 달렸어. 사랑하는 종아, 너 너무 힘들었어. 천사를 보내십니다. 먹을 것을 공급하세요. 먹습니다. 또 잡니다. 잠시 후에 또 오셔서 어루만지십니다. 또 먹이십니다. 또 재우십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읽다가 제 눈에 딱 들어오는 표현 하나를 주목했어요. 그것은 주께서 그 지친 종을 어루만지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많이 지쳐 계시다면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육체와 심령을 동시에 어루만져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성경 속 그 엘리야 옆에 자리에 가서 앉아 보시기를 바라요. 아니, 그 옆에 누우세요. 제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엘로이, 보고 계시는 하나님. 엘샤다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엘로힘, 나를 창조하셨고 나의 다음 인생길 모두를 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고 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기대하시고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오늘 이 설교가 진행되어지는 동안에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도 만져주세요. 하나님, 저도 지쳤습니다. 저도 힘듭니다. 정말로 간구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 그날 엘리야를 다시금 소생시키시고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었죠. 따라해 주세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재. 저가 다시금 힘을 얻습니다. 40주 40야를 행하여 드디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동굴 속으로 들어가죠. 그때 하나님, 그 다음에 급박한 상황들이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님이 다가오셔요.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라는 질문과 함께 다가오십니다. 눈앞에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막 펼쳐져요.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흔들리며 불이 임합니다. 그리고는 세미한 그분의 음성이 다가와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한 심령을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모든 방법들을 다 사용하고 계세요. 음식, 물, 어루만지는 손길, 천사, 격려, 지진, 불, 질문, 세미한 음성, 그리고 세미한 사명, 그리고 나중에는 선물로 주시는 동역자 등등.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그 한가운데 행하시는,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특별히 성령, 소생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손길을 지켜봅니다. 드리는 말씀이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쉽지 않죠. 하지만 그 환경을 넘어설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소생시키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그 자리에 풍성히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환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소생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영적 침체자는 오늘 본문에서 만났던 모세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하나님이 친구처럼 대해주셨던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있습니다. 누구죠? 모세는요, 출애굽 사건, 광야 40년,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냈던 불세출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요, 모세 편에 서서 항상 그를 인정해 주세요. 모세의 권위요, 하나님이 늘 챙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하였던 이 민수기 11장을 보시면 뜻밖의 장면이 펼쳐지고 있어요. 바로 그 모세가 심히 낙심하여 그분 앞에 나와 눈물을 쏟으며 불평을 터뜨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인생에 이런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앞선 저 엘리야와 똑같은 기도를 모세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못하겠습니다. 저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그날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애굽을 떠난 후에 여러 번 고비를 겪으면서 이스라엘이 드디어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천지를 뒤흔들며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 민족 전체가 그분을 대면하였고 하나님과 새로운 계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가 내 거룩한 백성이요 나의 소유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노예 출신이었던 저들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제안이며 변화였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이 새로운 존재가 되어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딱 사흘이 지났을 때, 며칠이요? 사흘이 지났을 때, 여러분, 이게 인상적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어요. 기적적으로 만났어요. 놀랍게 만났어요. 그렇지만 3일 동안 광야길은 여전히 험했고 고단했습니다.
슬슬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그런 습관이죠. 불평과 원망이 고개를 듭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애굽에서는 마음껏 생선과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었는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이런 지겨운 만나뿐이야. 여러분, 억지죠. 거짓말입니다. 불평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몇 명이 궁시렁대기 시작하자 곧 여기저기서 원망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그건 코비드-19만큼 전염성이 강했어요. 백성들이 낙심합니다. 여기저기서 울고불고 하는 이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누구보다 그 불평과 원망을 싫어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셨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하여 노를 펼치시는데 제한된 노죠. 그들의 진 끝에 여호와의 불이 내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불을 내리신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모세가 더 이상 참지 못한 거예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모세가 쓰러집니다. 이제 그만! 더 이상은 못하겠다는 겁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큰 소리로 절규합니다.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어째 이 종을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세요. 아니, 누가 이 백성들을 나에게 맡겨달라고 부탁했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뭔 죄가 나왔습니까? 왜 저에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까? 제가 도대체 어디 가서 이 많은 백성들을 먹일 고기를 물어다 줍니까? 저 너무 힘듭니다. 더 이상 이 책임 감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즉시 나를 죽여 나로 이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첫 번째 인물 엘리야가 했던 기도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 또한 엄청난 영적 침체에 빠져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크게 낙심한 거예요. 그 또한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더 이상 이 힘든 상황을 감당치 않게 하옵소서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저는 충분히 모세의 상황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앞선 엘리야가 환경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이라고 했다면 이 모세는 공동체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이라 명명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 이 공동체로 인해서 힘들고 수고하는 건 지도자라면 당연히 감당해야 되는 일이죠. 그건 패키지죠. 운명이에요. 지도자는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이 사람이 뭐라 하고 저 사람이 뭐라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기분 나쁘면요, 두 손 다 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불평과 원망은요, 사람을 정말 낙심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 동시에 이것은 모세만 힘든 일이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힘듦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모세이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이든 공동체 때문에 온 어려움이라 부르고 싶어요. 저의 경험, 아니 우리들의 경험을 돌아보면 인정할 수밖에 없죠. 분명히 공동체 때문에 힘들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 때문에 수고하다 또 낙심케 되는 일들 항상 있어요. 여러분, 물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낙심할 만한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수고하고 애쓰고 섬기다 보면 반드시 힘든 일들이 있어요. 일들의 동선이 겹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실걸요? 혹시 나는 열심히 했는데 누군가 했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으신 그런 경험 말입니다. 아니, 자기는 별로 열심히도 안 하더니 꼭 내가 뭐라고만 하면 한마디를 해, 툭툭. 그래서 나의 힘을 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본의 아니게 원망과 불평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원래 그런 거죠. 그 결과 우리도 그날의 이 모세처럼 그렇게 힘이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모세를 공동체 때문에 영적 침체를 겪은 사람이라 부르는 거죠. 여러분, 혹시나 오늘 우리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이 아침에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강하게 다루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상황을 도와서 문제를 해결하시죠. 그런데 놀랍습니다. 그 해결 방법이요, 뜻밖에도 70명의 장로들, 즉 동역자들을 세우셔서 모세의 직무를 함께 나누어 맡기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2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그에게 임한 누구요? 그 영, 성령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실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그들을 돌보는 일에 중함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규하며 나도 죽여주십시오라고 외치던 모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그 은혜는 옆에 있던 동역자 70명의 장로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이 임하자 그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분의 동일한 성령을 그들이 함께 경험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그날 당신의 영을, 당신의 마음을, 모세에게 나누어줬던 성령의 체험을 70명의 장로들에게도 동일하게 나누어 주셨다는, 그들이,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함께 소유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극복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순간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 하나가 벌어집니다. 모세는요, 그 70인의 장로들을 이제 불러냈잖아요. 그리고 주의 성령이 임했는데 그들 가운데 2명이 모세의 이야기에 순종하지 않고 그 진 앞으로 나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의 집에, 자기들의 진에 남아 있었어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어쩌면 모세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렇죠? 따르고 싶지 않아서이기도 했을 거고, 또는 장로로의 부르심이 부담스러워서 오지 않았던 사람일 수도 있고, 지나치게 겸손했던 사람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들이 모세의 명을 순종치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 같으면 충분히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진에 머물러 있던 2명의 장로들에게도 당신의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결과 그들도 그곳에서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여호수아가 나섭니다. 모세 선생님, 안 됩니다. 저 엘닷이라는 자와 메닷이라는 자는 당신의 말을 순종하지도 않았는데 여호와의 신에 감동됐대요. 그렇다면 그들은 예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심정을 이해해요. 그는 모세의 권위를 더 세워주기 위해서 한 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누가 누구를 금하고 누구를 맡겠다는 거냐? 이분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저 유명한 고백이 나오는데요, 29절이에요. 여러분, 화면을 보며 모세의 이야기를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모세는요, 여호와의 영이 자기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70인의 장로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누구에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었어요. 왜요? 그 성령의 임재가 어떤 일로 저들을 이끄는지를 저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나 못해 먹겠습니다. 누가 한다고 했습니까? 이 백성들 뭐 내가 나왔습니까? 심한 영적 침체에 빠져있던 그가 회복된 것은 주의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그 성령의 임하심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으면 하는 거죠. 어쨌든 그 공동체에게 임했던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또다시 새로운 존재가 되어 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챕터로 발걸음을 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교회에서 마음 상했던 기억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원망, 불평, 제게도 기억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는 비난, 회방. 여러분, 우리들 안에 상처로,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 중 가운데 누구는 사실은 돌아가면서 그러잖아요. 그 일 때문에 낙심하고 심한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을 위해 축복하며 구합니다. 이 아침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신, 그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 한 분 한 분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우리 무리에게, 하나님 지금 화면 앞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유년의 모든 식구들에게, 특별히 본의 아니게 일하다가 낙심한 심령들에게 그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부으셨던 주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의 인생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소생시켜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3번째 인물은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리었던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치 않죠? 우리는 저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차지했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졌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골리앗 사건이 일어나죠. 또 그가 빠른 출세를 했다는 것을 우리 알죠. 그리고 나서 본의 아닌 수동태로 주어졌던 10년이라는 광야의 은둔 생활을 우리 압니다. 엔게디 광야, 또 시글락 공동체. 하지만 결국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었던 하나님의 능하시는 그 손길에 의해서 결국은 남쪽, 그리고 7년 후에는 북쪽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성군의 자리에 이릅니다. 드디어 사방의 모든 적들이 평정되고 두 다리를 쭉 펴고서, 여러분 벌써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었어요. 두 다리를 쭉 펴고 참으로 곤고한 세월이었다. 드디어 이제부터 내 인생을 한번 평안히 살아볼까 하는 순간이 이르는 거예요. 드디어 지금까지 고생했던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보상이 임하기 시작하는구나. 여러분, 그는 물론이거니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순간이 왔어요. 사무엘하 12장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의 인생에 어두운 먹구름이 몰려들었습니다. 뭐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심지어 저 광야의 그 어두운 순간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에 단절이 일어난 겁니다. 저가 엄청난 절망의 나락으로 내던져집니다. 이유는 하나, 하나님과 그 사이에, 그 진한 우정과 사랑 사이에 거짓이 끼어들었기 때문인 거죠.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종종 말씀드렸죠. 진정한 우정,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경제 견딥니다. 아픔 견딥니다. 다 이겨낼 수 있어요. 하지만 단 한 가지 경우는 이길 수 없어요. 와르르 무너져요. 언제입니까? 그 사이에 거짓이 끼어들 때입니다. 다른 이는 몰라도 나는 압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윗이 그걸 안 거죠. 그는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곧 그 여인이 아기를 갖게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불렀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그를 전쟁터의 맨 앞자리에 보내어 그를 교살합니다. 걸림돌이 사라졌어요. 그는 이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녀를 왕궁으로 불러들여 아내로 삼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그는 왕이었거든요. 감히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단 한 분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어요. 성경은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분명히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잘 보세요. 다윗은 분명히 죄를 지었고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인정하지 않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 양 가장하며 삽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그림을 그려봐요. 그는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고요, 공식적인 업무에 참석하고요, 대중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제사 맨 앞자리에 섰을 겁니다. 입에 바른 소리만 했을 겁니다. 모든 일이 괜찮은 듯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단 한 군데가 괜찮지 않았어요. 어디입니까? 그의 심령 깊은 곳입니다. 그의 마음은 지금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의 마음속에 지난 수십 년간 담아왔던 하나님과의 사랑이 사라져버린 걸 저가 느끼고 있었어요. 더 이상 그분이 자기의 친구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친구에게 자기의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다 괜찮아 보여요. 평안해 보여요. 하지만 그의 내면에 엄청난 고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때 너무나 정겹게 느껴지던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이제 무시무시한 영혼의 짓눌림으로 그의 눈을 들지도 못할 만한 무게로 그를 내리누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때 그의 영적인 괴로움을, 그 영적인 침체를 세 번째 부류의 침체로 구별합니다. 죄악으로 인해 다가온 영적인 침체입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우리로 그분과 멀어지게 하고 절망하게끔 합니다. 우리는 그 다음 이야기를 알죠.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 정확히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순간 다윗은 변명치 못했고 그 앞에 거꾸러지고 당연히, 그러나 너무도 다행히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그는 핑계대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여러분 지금 나단의 출현, 아니 그 전에 범죄 이후,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 회복되기까지의 이 기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끝이 아니었어요. 진한 괴로움이 거기 깔려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가 회복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죄악과 얼룩까지도 당신의 선을 위하여 선하게 재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 맞아요. 하지만 그 과정은 결단코 간단하지 않아요. 그에게는 깊은 영적 침체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그런 시간 말입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그의 입에서 늘 찬송시가 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터져나왔던 다윗 아닙니까? 그러나 그의 그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침묵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긴 고통의 순간이 지난 후 드디어 한순간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언제요? 예, 거기 마침내 진실이 존재했을 때이죠. 마침내 그의 애통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눈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다윗은 그토록 고대하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우정을 다시금 되찾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보면 여러 군데에 그때의 감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시편 32편 그때의 이야기예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동일한 상황 중에 나온 시편 51편도 큰 은혜가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하소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이 처절한 회개와 간구를 들어보세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는지 아세요? 이 말씀이에요. 시편 51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때 저가 그 찬양을 하다가 그 당시 가지고 있던 근심 하나를 드러냅니다. 뭐라고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뭘 거두지 말아달라고 구합니까? 주의 영,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왜요? 다윗은요,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경험인지를 이미 체험한 거예요. 그는 그 느낌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졌을 때의 느낌, 그가 영적인 침체기를 아주 진하게 겪고 있을 때 경험했던 그 일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것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긴 어두움의 그 터널을 지나서 주께서 다시금 그를 회복시키며 당신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제서야 다윗은 회복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무슨 얘기예요? 그때서야, 다시 말하면 그동안은 저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진한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런 일도 아닌 것 같죠. 종교적인 제사에 그럴듯하게 참여했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그 수소가 그에게는, 그 제사가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라는 고백이죠. 그러나 주의 성령이 다시금 그에게 임하여 저를 다시금 소생시켜 주었을 때, 여러분 그날 이후에, 아니 바로 그때의 그 시편을 포함해서 그 이후에 저의 시편은 지난 3000년 동안 저와 여러분을 향한 훌륭한 영적인 길잡이가 되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나눈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자명하죠.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소생케 하시는 역사를 진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다시금 소생시킬 수 없는 상황, 그런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 절망의 끝자리, 어둠의 한가운데 서 있던 세 사람, 엘리야, 모세, 다윗,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셨다면 그와 동일한 상황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간구하는 것뿐이죠. 주여 나로 하여금 다시금 소생케 해 주옵소서. 주여 내 영혼을 다시금 일으켜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힘든 상황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것이 개인적인 죄 때문이든
공동체로 인한 힘듦 때문이든 내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상황과 환경 때문이든 상관치 않아요. 그 소원을 갖고 그분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아마 가장 절절했던 경험이 아닌가 싶어요. CCC 총재셨던 김준곤 목사님의 간증이죠. 1982년 당신의 사랑하던 그 당시 29살이었던 그의 딸 신희를 먼저 하나님께 올려 보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딸을 나보다 앞서 보냈다는 거예요. 어린 두 딸과 남편을 옆에 두고 위암으로 죽어가던 그 병상에서 김 목사님은 아빠로서 차마 겪을 수 없는 최악의 고통과 탄식과 고뇌를 경험합니다. 그때 그분의 고백이에요. 주여, 기도할 힘도 없고 믿음도 심지가 꺼져갑니다. 감사와 찬송을 악마가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살 힘도 죽을 힘도 없습니다. 병과 싸우고 고통을 참을 힘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에게 영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그런 고통의 밤이 찾아온 거예요. 그가 최후수단을 써요. 주님, 대신 책임져 주십시오. 물속에서 건지듯 불속에서 건지듯 당신께서 성령으로 내 대신 기도해 주시고 믿게 돼 주시고 감사와 찬송도 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 순간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죠. 아버지가 목사님이잖아요. 신이가 토할 때마다 나는 내 죄를 창자까지 토했고 자나깨나 앉으나 서나 신이를 번갈아 부르며 숨쉬듯 기도했으나 내 생에 가장 애절한 그 기도는 무참히 거절당했다. 그리고 긴 병상의 시간이 지나 목사님의 따님이 드디어 숨을 거두자 목사님은 병실에 있던 사람들 모두를 잠깐만 시간 달라고 모두 내보냅니다. 순간 그분 생에 가장 어두운 밤이 그를 엄습했답니다. 내가 꼭 잡은 신이의 두 손목이 서서히 굳어지며 차가워지고 있다. 종이장같이 마르고 창백한 얼굴은 태풍이 지나간 순간에 호두같이 잔잔하다. 침묵과 침묵, 나에게는 더 이상 주여라고 부를 힘이 없었다. 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주여라고 부를 힘조차 사라져버렸어요. 엄청난 영적인 침체가 그에게 다가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놀라운 일 하나가 벌어집니다. 이윽고 내게 기적이 일어났다. 깊고 깊은 존재의 밑바닥, 주님이 뚫어버린 지하에서 지하수가 솟듯이 세미한 음성을 한 찬송이 터지고 있었다. 찬송의 영이 주어졌다. 그것은 분명히 내 찬송이 아니다. 내 속에 성령이 내 대신 부르는 찬송이다.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셨다. 그때 그곳에도 나와 함께 내 위에 계셨던 것이다. 여러분, 아버지 김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김 목사님은 그 힘든 고통의 시간을 지내고 결국 그 사랑하는 딸을 먼저 하나님께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절망의 나락이 지나고 모든 게 다 끝나버렸다. 더 이상 내 인생에는 의미가 없다. 다 놓아버리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오늘 이야기죠. 이 소생시키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분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의 그 은혜가,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가 어찌 알겠어요? 은혜인 거죠. 다시금 그 목사님으로 하여금 그곳에서부터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가운데는 누구도 원치 않지만 종종 심각한 영적 침체를 겪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엘리야처럼 인생에 원치 않는 일들로 인해서 그 환경이 힘들어져서 침체를 겪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모세처럼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어떤 일 때문에 누군가의 비난과 원망으로 인해서 마음이 다쳐버린 분 있으십니까?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이 범한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 악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 끝없는 어둠의 터널을 스스로 지나고 있는 분 있으십니까? 오늘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영적인 침륜이죠, 낙심이죠, 하나님을 향한 고개를 다 이렇게 고개를 숙여버린, 기대하지 않는 그런 침체에서 다시금 소생케 해주기를 원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그러셔도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구제불능이에요. 저는 그냥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만도 기적입니다. 이만하면 충분합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더 구하십시오. 그 좋으신 하나님께, 그 좋으신 성령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몰려 그분의 임재, 몰려 그분의 회복, 특별히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오늘 그 주의 성령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강하게 임하셔서 우리 모두 다시금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